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은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는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왜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흔들며 왜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으로 노마를 물리치고 또 자기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해 놓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2절에서 더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모양도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서 위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유대 백성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먹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인물은 그래도 좀 풍채가 있는 인물이 되지 않냐.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어떻게 유다 나라를 구원하겠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지만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슬픔과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한 질고와 슬픔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의 죄악을 위해 바로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기 질고는요, 질병, 근심,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이런 고통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는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도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화해졌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도 죄로 인하여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도 교만의 죄를 인하여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살아가요. 죄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나를 대신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양손에 바로 못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 헤매던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양발을 못에 찔리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옆구리의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다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우리를 고통으로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요, 내가 받아야 슬픔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픔을 당하신 분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망할 것, 그것을 아시고 그 성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을 아시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심을 보면서 또 슬퍼하시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희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슬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합니다. 때론 죄를 짓지 않아도 배신의 슬픔이 있고요, 모욕의 슬픔이 있고 또 이별의 슬픔이 있고 죽음의 슬픔, 여러 가지 살면서 슬픔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슬픔은 나밖에, 내가 당한 슬픔 아무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슬픔을 바로 예수님은 능히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모든 슬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슬픔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위로받기보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픔과 상처는요,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고 깨끗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거는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 네 가지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예수님은 찔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허물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며 살아온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많고 많은 허물을 인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목에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어요. 허물 많은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와 손, 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요, 노마병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순간 나의 일생의 모든 허물이 다 청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요, 상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다.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병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과 온몸은 끔찍히 상했습니다. 여기 상했다는 거는요,
18뼈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뼈 중에서 아프지 않는 뼈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워주신 예수님이 이처럼 무시무시미한 고통을 당하셨냐 이거죠. 왜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은요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왔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가는 길이 죄악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짓고 불의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죄짐들을 예수님 앞에 다 지워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봤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냐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목숨까지 주어도 못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피 흘려 흘리신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죄와 절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달래시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갈 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을 죽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이를 보면 다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을 본 사람만 살아났어요.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와 평안함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무엇보다도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처럼 분리시켰어요. 이것이 그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평안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함으로써 다시 이어줘야 될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끊겨졌던 그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어워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과 바로 화해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하는 그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다리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평화의 근원은요 어떤 물질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그 평화과 다른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공생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보실 때마다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바로 우리 병을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받을 때 채찍을 맞으셨죠. 그 채찍 끝에는 나비나 동물 뼈가 붙어 있어서 한 번 등을 때리면은 온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고통당하신 걸 보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동물도 저렇게 학대하지 않고 저렇게 해를 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가할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병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욕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잘못된 신앙, 생각, 마음에 입은 상처와 고통, 육체의 질병, 그 약함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위대한 바로 치료자, 바로 의사이신 것입니다. 병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병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제갓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없는 삶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요,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자유케 할 분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십자가의 사랑과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데 때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색하고 때론 예배자의 삶을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가려고만 자꾸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쏟으신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아마 쫓아갈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불행한 처지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신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출생한 지 6주 만에 안질이 생겼습니다. 불행히도 의사의 오진 때문에 실명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소경으로 산 그녀를 고난의 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요 6,000편 이상의 찬송가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24곡 정도 실려 있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십자가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영원하신 나의 기업, 다 크로스비 이 여사가 쓴 거예요. 맹인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오히려 눈뜨고 고민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찬송가로 격려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힘을 줘요. 여러분, 실명했던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곡을 만들어서 지금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보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 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싫어서, 아니면 세상 영광을 너무 좋아서 스스로 기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무섭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거 다 버리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붙잡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생명과 부와 평안, 천국,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얻은 겁니다. 하나도 예수님 십자가를 이외에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십자가,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다시 봐야 돼요. 이준영 씨가 쓴 십자가만 그의 것 이런 책에 보면 다시 본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와 학식의 면류관을 써야 존경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얼굴을 곱게 단장해야 존경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을 가리우셨으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는 긴 목을 바로 세우고 힘을 줘야 존경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떨구시고 또 숙이시고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매서운 눈초리로 상대방을 쏘아보아야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정 어린 모습에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말을 잘해야 존경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요와 침묵 속에서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TV, 라디오, 신문, 뉴스를 많이 들어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인의 신음소리와 고아와 과부의 흐느낌을 들으시고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목이 건장하고 풍채가 좋아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치고 연약해 보였으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양손에 무언가 큰 것을 잡아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땀으로 만신창이 된 몸에 십자가 지셨으나 존경받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자리에 앉아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듬지도 아니한 거친 십자가에 달리시어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잘못 알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나는 잘못 보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본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십자가의 자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세울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다 잃어버려도 십자가 하나 붙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고난주간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세상 일에 분주했던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너무 덤덤했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찢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는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원이 있고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요, 내가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찢어진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롭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